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를 통해 자신이 맡은 지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누군가를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그가 무엇이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에스겔이 의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의인이 악을 행하거나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에스겔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에스겔이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음으로써 의인이 악을 행하거나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요 그 피값을 에스겔에게서 찾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에스겔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반드시 의인이 자신의 길을 지키게 하거나 혹은 악인이 반드시 그 악한 길을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에스겔은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때로 어떤 이들은 에스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고집스럽게 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에 넘어지는 것을 에스겔의 실패로 평가하지는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오로지 결과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기기만 하면 그것이 곧 승리요 성공이라 믿습니다. 과정 중에 행해지는 불법이나 불공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리를 걸거나 그를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림으로써 자신이 이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속임과 거짓이 가득하고 믿음과 신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누군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지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과정을 함께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남의 약점을 노리거나 남의 실수나 실패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승리를 얻어도 그것은 결코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두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실패하거나 혹은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이를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승리가 점점 멀어지더라도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해서 경쟁을 잠시 멈추고 의로운 손을 함께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비록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내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 나를 비웃고 멸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맡겨진 임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임무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에 정직과 성실의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좌우를 살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발선에 서면 그들은 오로지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쳐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만 한눈을 팔아도 승리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 없이 그저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경주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경쟁자들은 내 실패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더욱더 경주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옆에 있는 이의 상태를 살펴주고 그의 상황을 돌아보다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경주에 집중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종 십자가 고난의 길로 비유됩니다. 이 길이 단순히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로지 결과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곧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 참된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강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눈에 눈물 닦아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만이 넘치는 복된 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